느헤미야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네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고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울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범신론적인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되어 있고 삼위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분은 이 사복음서라든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을 보더라도 내용을 가만히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를 믿고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오직 은혜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성경.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돌아온 탕자는 탕자입니다. 탕자. 탕자가 무슨 칭찬을 받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허랑망탕하게 완전히 탕진해버리고 말았는데 야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 돌아온 탕자가 왔을 때에 탕자는 당연히 야단 맞아야지 됩니다. 아마 야단 맞을 그런 작정을 하고 왔을 겁니다. 굶어 죽게 돼가지고 온 거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은 아버지 집은 뭐 일할 곳도 많이 있고, 이게 집을 나가가지고 뭐 일자리도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고, 이래서 여기 이러다가 이게 죽게 생겼구만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간 이유가 경제적인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단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탕자가 뭐 삐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저 대환영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냥 동네 사람들한테 붙들고 저렇게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런 말씀을 왜 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왜 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뭐 야단만 치고 무섭게 하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즘을 혼돈의 시대라고 그래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이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이상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전체가 다 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종말의 때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이 이르다가 이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또 음모론 종말론자들, 또 뭐 굉장히 무서운 그런 비례가 이제 다 없다, 이제 다 끝났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말이에요. 보면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은, 마치 에레미야서 28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어수선하지요. 실질적으로 붙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가니까 그때에 그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뭐 금방 돌아와, 2년이면은 돌아와, 너 뭐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달래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죠, 하나냐는.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하면은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보면은 이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들이 있고, 그 왕들에 대해서 바로 이 평가가 나오는 게 역사서잖아요. 열왕기, 상하, 뭐 역대상하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역사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19분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좀 안 좋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인 왕이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온갖 그 좀 품격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인간이 다 부족하죠. 그러나 이게 완전히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뭐 배반하고 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게 옳은 거예요. 뭐 기준도 없는 겁니다. 저거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런 정도로. 그리고 남유다에도 한 20여 명의 그 왕들이 있지만은 몇 분을 빼놓고는 대다수 뭐 우상 숭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그냥 그 포로로 비참하게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까지 엉망이 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조금 미워서가 아니고 훈련을 좀 시켜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끔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지자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대선지자 하면 에레미야를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 29장을 보면은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니면 이단 사이비들 이상한 그런 그 애원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딱 못을 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러니까 거기 붙잡혀 가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오래 있어야지 될 거니까 2년 있다가 곧 돌아올 거야. 그거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바벨로니아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이 그냥 득실거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좀 있을 거니까 거기서 이제 그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도 먹고 훈련을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잠깐 훈련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갱생시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회사에도 교육을 안 하고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혁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마다 혁신하자. 이 지금 만든 제품보다 소비자들에게 더 그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빨리 어떻게 하면 이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걸 굉장히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건 어느 기준에서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는 여러 가지 아직도 뭐 부족한 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이게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건강에 대한 거, 질병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제 퇴치하는 그런 국제기구가 아닙니까? 그럴 때에 건강만 하더라도 관계성을 말하는 게 균형을 말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균형, 부조화를 조화롭게 하는 거, 이게 건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좀 너무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너무 이게 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보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말 못하는 우상한테 가가지고 인격적이지 못해, 지정의가 없어, 언제 변할지 몰라. 가장 참 당황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면 조속으로 변하는 겁니다. 아침에 약속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틀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요,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니, 바벨론에 잡혀가 가지고 그 잡혀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줘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훈련을 시키는, 마치 그 욥을 사탄한테 연단시키는 것을 허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꼴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훈련 받으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무슨 이게 실력은 늘겠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나라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요, 이방 신상들이 그득한 나라지만은, 그런 곳이지만은 거기도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에요. 굉장히 좀 폭을 넓게 또 높게, 좀 이렇게 좀 뒤로 멀리 가서 이렇게 좀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한번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와가지고 몇월 날 예수님 오신다고 날법석치고 꿈에 뭐 날짜가 그때 뭐 환상을 봤다는 둥. 날짜 때는, 날짜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세요. 안 알려주세요. 그걸 꼭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이 너무 지방 방송을 들으면 안 돼. 이 거짓 정보에 현혹되고 너무 거짓 정보가 많은 겁니다. 요즘이 마치 그런 시대예요. 여유가 없어. 이거면 누가하고 대화를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애원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해답이 나와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요. 딱 70년이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서를 보면, 에스라서는 이제 느헤미야와 같은 한 권인데 둘로 에스라서 느헤미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만은, 그 에스라가 학사 에스라 그 제사장, 또 공부를 많이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에스라가. 근데 이 에스라서 1장을 보면은 박진감이 있어요.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등장을 해요. 미리 다 예언한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성전을 짓게 하고 가게 할 거다.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 바벨로니아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진짜 혹독하고 잔인한 왕인지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전부 자기가 가지고 가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악질이 악질, 질이 안 좋아. 그런데 이런 분인데 그리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거 어떻게 저거 죽여버리, 어떻게 우리가 한번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쿠데타라도 일으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없애버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망하잖아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성물을, 성전에 있는 그 성물을 전부 다가 감춰놓고 오니까는 고레스가 그랬잖아요. 야, 그 저 성물을 다 주섬주섬 가지고 다 가지고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도 다시 재건하고 이 성물 다 같이 가지고 가세요. 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아시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한다든지 놀란다든지 누가 자꾸만 두려움을 준다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넘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나라가, 그냥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근데 그냥 폭삭 망해버리고 새로운 그런 바벨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면서 고레스가 저 조그만 그 변방에 거기서 사사사사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 페르시아 전체를 장악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왕이 되잖아요. 대왕, 그 아주 역사서에 나오는, 세계사 역사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왜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간 성전 모든 직기를 다 주면서 그렇게 챙겨주고 고레스가 너무 잘해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많은 그런 그 재산을 축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야, 예루살렘,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 야, 예루살렘 여기 있을까?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갈까? 많은 의논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자. 처음에 이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70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힘들었으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정말 기적을 일으키시고 대단하신 분이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세요. 많은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지만 있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바벨로니아에서도 벌써 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미래를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막 그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오는 사람도 있고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제일 그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학사 에스라가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에 보니까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학사 에스라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총독 느헤미야가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들이 말씀을 이제 가르치는데 도와주고 뭐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씀을 이제 그 늘 제사 지내고 하는 그런 족속이 레위 족속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으니 이제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에서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귀에게 종로로 달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마귀가 우리 머리털 하나 건들 수 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울 필요가 없어요. 울지 말. 도리어 기뻐하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분들과 사도 바울 선생님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환경이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얼마나 기뻐하고 애를 도리어 형무소 옥중선신을 바울이 썼잖아요. 옥중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예를 들어 옥 안에 있는 분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를 우리가 교훈을 얻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우리는 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벨로니아에 있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든 간에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옹졸할 필요가 없고 꼴릴 필요도 없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옹졸하게 막 부끄묻고 화만 내고 그럴 필요가 없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틈만 나면은 그냥 문제 일으키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충성과 온유와 철제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재가지고 열리는 열매가 충성과 온유와 철제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자비와 양선, 하나님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하는 것보다 당신들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굉장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굉장한 일을 많이 하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우리에게 사역의 기적적 사역의 위임을 우리한테 입체적으로 또 완전히 시간 압축적 그런 축복으로 우리한테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믿어져요. 구세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또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어지게 되고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지역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분은 우주 만물이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일터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너무 이렇게 옹졸하게 한계를 줘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굉장하고 저건 좀 덜 굉장한 거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것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난 특별한 참 대접을 받고 이거로 끝나지 그런 게 아니라 삶 속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옳은 데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울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미셔너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